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표어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원리, 자유의 원리, 또 진리의 원리, 그리고 사랑의 원리,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은 이제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선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하였는데 자녀를 받는다든지, 또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확인한다든지,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 물건을 받게 된다든지,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선물을 잘 관리해야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어집니다. 근데 그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그 선물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거나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체험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자유로운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만약 네가 그거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내 뜻은 너무나 선명한데 네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나를 신뢰하여서 영원히 이 동산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네 원하는 대로, 네 임의대로, 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만약에 거역한다면 너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이게 자유로운 의지죠.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할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 이런 것을 자유로운 의지라고 하죠.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합당하지 않게, 즉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의지를 거두어 버리는 거 아닙니다. 선물을 주었다가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와가 뱀의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손이 마비가 되지 않았어요. 입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식도가 꽉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뱉어내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이 그거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또 어떠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기 분노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이 아벨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면서 보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 손이 마비가 안 돼요. 그 돌을 치는 순간 돌이 스펀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그대로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갈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그러긴 하지만 무거운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지만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을 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 결과는 필연입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내가 5m 높이에서 뛰어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망상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뛰어내리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다리가 부러지거나 중상을 입거나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는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자신이 행했던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동생을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고소가 들려오냐면 너는 동생을 죽인 놈이다 라고 하는 고소를 일생 동안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롭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의 특권이면서 무거운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의지를 바르게 잘 사용하면 굉장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게 돼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엄마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를 낳았네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 잘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밤에 웁니다.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그래갖고 막 옆에서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를 콱 틀어막고 잠을 잡니다. 귀마개를 갖다가 꽂고 잠을 잘 수 있죠. 잠을 잤습니다. 밤이 지났어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밤에 잠을 잤잖아요. 그러면 몸이 개운할까요? 마음이 유쾌할까요? 밤에 잠을 자기는 잤는데 몸은 찌뿌둥하고요.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원래 기쁘게 살려고 Don't worry, be happy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도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설계예요. 그래서 애꿎은 애만 나무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좀 안 먹을 수 없냐? 안 먹고 안 쌀 수 없냐? 이렇게 애한테 오히려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애가 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 주여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가지고 젖을 먹이고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애를 끌어안고 이제 됐지? 자자, 엄마도 너무 피곤해 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어떨까요? 몸은 의외로 개운합니다.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좋은 엄마라는 이러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노래를 안 불러도요. 해피해지는 거예요. 왜요?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면 그렇게 행복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에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자유의지를 따라가지고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때는 이때다, 그동안 못 봤던 거 실컷 보자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널브러져 가지고 한번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면 깊은 탄식 가운데 내가 참 인생을 엉터리로 살고 있구나, 이런 후회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좋게 가지려도 좋게 안 가져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요, 절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면 기쁨과 보람, 행복감이 밀려오지만 그릇된 선택을 하면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한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못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감정에 충실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 본능과 욕망에 충실하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그러면 대부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본능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이것도. 근데 손상이 되었어요. 많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충실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유능하기는 유능한데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면 이 사람이 사라지네요.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면 포장마차에 가서 홀짝홀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중책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못 맡깁니다. 왜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자산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굉장히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그래요. 내가 감정이 격앙되고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버리고 말한 거예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왜냐? 감정에 충실했거든요. 본능과 욕망에 충성을 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해고 났더니 어떻든가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이러한 자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서울의 광진구에서 한 클럽에서 밤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놀러 갔는가 봐요. 근데 3명의 남자애가 여자친구에게 추근댑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그걸 막으니까 이 남자애들이 얘를 끌고 나가가지고 때렸죠. 그래갖고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3명을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태권도 선수들이에요. 지역 예선에서 1위도 했던 그러한 아주 유망주입니다. 무엇에 충실한 겁니까? 조금만 감정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바르게 이거를 사용했더라면 거기에 연관된 5가정, 그죠? 이 5명의 가정, 부모들 모두가 불행해진 거예요. 일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어요. 탄식할 만한 일이죠. 그 3녀석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너무나 후회할 만한 이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면 굉장히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자유의지를 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 자유의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 겁니다. 성경적 이성을 따라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적 이성. 이성이라고 하면 조금 철학적이라고 하거나 혹은 너무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용어를 수정해서 성경적 이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따라 가지고
사고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있게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얼마나 좋아요. 청년이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에 따른 최종적 심판, 결과물들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 이성을 사용하여서 이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라.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양심이라 그랬죠. 신앙 양심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꾸만 생각한다.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본능과 감정에 충실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육신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 곁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콤한 향기가 풍겨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냄새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 성령은 주로 우리의 어떤 부위에서 역사하시냐면 양심 부위에서 주로 역사를 하시고 은밀하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양심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자부심이 밀려옵니다. 기쁨과 평강이 밀려와요. 행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이 뒤따라오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치유가 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리고 바른 신앙 양심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면 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상해져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뭔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갈수록 좋아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면 갈수록 좋아진다. 아니,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자연적이고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갈수록 안 좋아지고 이상해진다, 기괴해진다, 뭔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느낌이 온다고 해서 그 느낌을 무조건 나의 느낌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 양심과 성경적 이성을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나는 쓸모없다, 이런 느낌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쓸모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느낌이요, 내가 왜 쓸모없어 하면서 고개를 흔든다고 해서 잠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증발되지 않아요. 언제가 또다시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쓸모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느낌을 갖고 인생을 이렇게 울적하게 살아갈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내가 쓸모없다는 느낌, 무가치하다는 느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 성공을 못했어. 남다르게 앞장서서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해. 젊음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별로 성취한 것도 없어. 그래서 쓸모없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그 쓸모없다는 느낌이 맞는 건가요? 근데 내 감정은 맞다 그래요. 성경적 이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 너의 가격표는 어디냐? 너의 가격 라벨, 가격표 뭘로 너 붙이는 거냐?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그 다음에 돈을 번 수준, 그걸로 네 가격표가 매겨지는 거냐? 성경적 이성과 신앙 양심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너의 가격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너의 가격표는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게 너의 진정한 가격표야.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못 벌을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거는 능력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단다. 그렇지만 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인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해. 너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기뻐해. 그게 너의 값어치란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격표를 내 마음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어떤 그릇된 생각과 느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과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이성과 신앙 양심으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검토를 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은 수도 없이 떠오르거든요. 느낌은 수도 없이 다양한 것들이 오거든요. 그거 다 넙죽nep죽 내 것이라고 받으면 굉장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사람이 떠들려가면 안 됩니다. 생각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동기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삶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동기로 뭔가를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네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냐? 그러면 잔치 베풀 때 어떤 사람은 잔치 베풀면 초청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 합니까? 유력자들. 뭔가 내가 베풀면은 나에게 더 무엇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잔치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 너한테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 부활의 때에 너한테 상가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베풀면 어떻게 되던가요? 이상하게 기쁨이 옵니다.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베풀면 내가 뭔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쁨이 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견 생각해 보면 받는 게 좋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를 받아야 설에 기쁘잖아요. 그죠? 설에 아이고 그냥 설에 받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받는 즐거우면 초등학생의 즐거움이더라. 주는 즐거움은 뭐냐? 어른의 즐거움이더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받는 것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주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즐거움을 누리자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해요.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이번 설에, 야, 내가 모처럼 시간이 나네.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할까? 영화를 보러 갈까? 여행을 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 어떤 레저를 할까? 스키를 탈까? 보드를 탈까? 이게 철저하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이잖아요. 씨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걸 전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한 반절만, 아니면 3분의 1만 이렇게 좀 떼가지고, 야, 이런 때 나의 작은 위로라도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의 작은 섬김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를 찾아가지고 이타적으로 뭔가 섬기고 써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서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물론 천국은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지만, 자, 죽어서 천국, 천당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천국 가니까 자유의지 박탈하고 이제는 로봇처럼 살아라, 그럼 뭐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이제 마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도 치유가 됐어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 가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등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갔는데, 야, 여기서 잘못하면은 내가 쫓겨나니까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천국에도 이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찰이 많은데 내가 들키면 안 되지 하면서 꾹꾹 자신을 누르는 사람이 천국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천국의 고통일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가 기꺼이 경험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과 욕망에 충실해가지고 죄를 저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죄가 진짜 원수구나, 내 원수가 죄구나, 죄의 싹이 사망이구나, 사망의 고통이 이렇게 힘겨운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이걸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 큰 기쁨이라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완벽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래도 또 속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향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게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지금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고귀한 인간이 되기도 하고요, 본능에 충실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마귀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의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악의 종노릇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유의지를 내가 신앙 양심과 성경적 이성을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자꾸만 주님에게 가까워가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을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복종하는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꺼이 복종하는 그 길이 너무나 복된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죄의 길이 아니고, 거짓의 길이 아니고 진실의 길이에요. 이기심에 충실한 길이 아니고 이타성을 자꾸만 배워가면서 그것이 복되다는 걸 깨닫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바르게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행복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섰더니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온전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셨던 것처럼 자꾸 주님을 닮아가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신앙 양심과 성경적 이 이성을 잘 사용하시면서 바른 결정을 하여서 행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행복이 우리에게 봉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